지난 목요일 날 집사람과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는 정말 완전히 순둥순둥이어야 되는 것 같다고. 아무리 속상해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신의 성품이나 가능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민수기를 읽고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는 고작 그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성질 한번 부렸다고. 너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 모세의 그 아픈 마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목회자나 리더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실수를 용납하는 순간, 아,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게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리더는, 목회자는 실수가 용납될 수 없구나.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 나도 인간인데 어쩔 수 있겠냐 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저녁에 민수기를 다 읽고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광야길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설교를 하는 그 모세의 그 심정, 그 먹먹함이 막 이 가슴에 느껴지면서 여기가 먹먹하더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담당 목사님이 방학만 하면 이제 기도원 데리고 가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 시점에 얼마 전부터 계속 나한테 이 부르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사명자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기도원을 갔을 때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내려와야겠다. 올라가는 김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저는 할 수 없다. 저는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다. 얼마나 맨날 며칠을 그냥 그런 기도만 했어요. 안 된다.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기도원 내려오기 한 이틀 전, 하루 전, 그때 주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한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가 안 되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원망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신 없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정말 목회하는 거 자신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셔서 기어코 이 길을 가게 하셨냐고.
그리고 이 길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뭐 목회라도 좀 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떼 부리듯 그런 원망의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든 과정 걸쳐야 그래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사람이 성숙해지지. 목회자도 그런 연단이 있어야 성숙한 목회, 그런 영성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견뎌보자, 이겨내보자. 참 어쩌면 기쁨으로 그 과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뭔 연단을 이렇게 오래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늙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주님, 내가 그래서 자신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얼마나 거절을 했는데 왜 이 길을 가게 하냐? 왜 이 길을 가게 해서 이토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을 돌아보니까 특히 목사니까 목회자들 보잖아요. 집안 넉넉한 사람들, 뭐 유학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좋은 학벌을 유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목회하는데 너무 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뭐 청백 받아서 가고, 유학만 다녀오면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또 이런 원망들이, 그럴 거라면, 목회가 이런 거라면,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불러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만 비전 주고, 그런 사람들만 목회를 시키면 되지. 이런 게 목회라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지나니까 목회라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매스컴에 뻥뻥 터지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의 대형 사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고 당사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도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성질 부렸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고,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 리더들의 이런 실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리더로 산다는 것, 목사가 아니라, 꼭, 목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리더로 어떤 세움을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끝까지 같은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목사들한테 무슨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끝까지 그 힘을 이끌어가요? 모세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까? 목사들 중에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그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리더로 사역하고 있다고요. 근데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 배짱으로 무슨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리더들 보세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죠? 도대체 뭔 배짱으로 그 사역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목사 편을 드는구나. 저 말하죠. 똑같은 변명을 하는 이 대형 사고를 치고 실수하는 리더들 다 이런 변명을 하거든. 열이면 열. 그리고 내가 목회자다. 내가 리더다. 이렇게 강조할 때 다 열이면 열 이 말 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에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비밀과 인생의 여러 과정이 숨어 있어요.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여정이 같이 숨어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 택함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는가? 여기 굉장히 거대한 인생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셨지만 이 선택하여 세운 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지 죄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지 화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일을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하지. 내가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나요? 그 일에서 자기 탑 쌓는 거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겠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우리가 뭔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봐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부딪히는 순간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타나는 순간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긴다. 맡길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봤던 그 모든 믿음의 함축, 그 모든 믿음의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뭐 맡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어야 맡기지. 신뢰가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아니, 정말 끔찍끔찍한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 삶에서 부딪히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가 뭔가 당장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이 일을 당장 처리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에 살아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냥 죽을 위기를 겪었다가 그때 살아난 거, 그게 어쩌면 전부 다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려고 그렇게 막 살이 깎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개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내 가슴 속에, 내 의식 속에 뼈저리게 지금 하루하루 그분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알아요, 그게 뭔지? 느껴진다면, 만약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럼 그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려야죠. 느껴진다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께 이 계획들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고 하면서 왜 그분께
맡기지 못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왜 느껴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분을 신뢰하죠.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그분께 맡겨야죠. 이게 제대로 신뢰가 안 되고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어려움, 어떤 좌절이 와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혹시라도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흥분해요. 힘을 얻으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으리라. 이 말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갖는다. 구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일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자, 여러분 전제가 붙어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 응답받는다는 건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7절을 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생각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생각도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내 안에 있고 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14장에도 가면 13장 14절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도 내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구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문 나라 위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이름이 세계 위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게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분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이 뭔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참 이상한 소리예요.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제3자가 들어도 그 이야기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요. 그냥 느낄 수도 분별이 돼요. 근데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옆에서 들어봐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는데 그럼 당사자는 왜 그게 안 보일까? 왜 분별이 안 될까? 손해보기 싫은 거거든.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거든. 내 건 내려놓는 게 싫거든요. 그 손해보기 싫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더 맞는지 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굳이 기도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순간 순종하는 것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이건 뭐 기도해봐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신학적인 지식, 성경으로 정말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 이게 됐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도 그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가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 가거든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다고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헌신 안 하려고 하니까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다윗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이 심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심중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기도 안 해봐도 아는데, 굳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싫다는 거죠. 기도하고 계겠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속편한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 내 옆에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부분에 뭐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16절까지는 같은 한 단락이고 17절부터는 또 다른 한 단락이 나눠지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5장 전체가 한 단락이에요. 쭉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6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걸 묵상해 왔어요? 어떤 삶을 이야기해 왔어요? 사명자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리더로 살면, 지도자로 살면서 이 실수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이런 것도 있고 자기 탑 쌓으려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자기 업적 세우느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못 내어드리는 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보이는데 기도해 볼게요.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가요? 뭘 것 같습니까?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로만 놓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본문 전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내 계명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안에 거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같이 거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그냥 막 살아간다고, 막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혼자 유별나다. 저 사람 혼자 거룩한 것 척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하는 게 너가 미운 게 아니라 주님이 미워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계명 안에 거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너희끼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은 아무 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 분야가 달라요.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협력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사랑하면서 그 일을 협력하니까 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크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문 나라 위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세계 위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갈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이유, 그래서 그 선택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고, 택함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이, 우린
덩치가 작으니까 문 나라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한국에서 와,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는 건데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강릉에서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감격, 요즘 집사람 계속 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빵 왔다 이러고 40명 넘는 사람들이 거의 한 지금 뭐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빵을 받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내 앞에 와서 기도했다. 그럼 기도하면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러고 이제 빵을 먹는데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작은 일에도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그 일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일까지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 맡겨드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힘을 모아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고 나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의 이름을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